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같은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른 말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치고 천국에 대해서 상상을 안 해본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다들 있으시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 중에서 예수님만큼 하나님 나라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설계자이시고 또 창조자이시고 또 지금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나름대로 유추하고 또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에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설명을 비유로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해 줄 때 육하 원칙에 맞춰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100명이 같은 것을 들었을 때 그 100명이 다 한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야 쓸데없는 논쟁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만이 생기죠. 왜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시는 걸까? 천국을 직접 만들고 또 직접 운행해 나가시는 분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좀 알려주시면 A부터 Z까지 쫙 다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훨씬 적을 텐데, 신학적인 논쟁도 필요가 없을 텐데 말이죠.
당시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11, 12절에는 예수님이 마치 복음을 비밀로 숨기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1절, 22절에서 예수님은 그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높이 올려서 모두가 보도록 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신으로서 하늘에 계셨던 분이죠. 그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으로 오신 그 자체,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천국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겠습니까? 숨기기 위해서라면 애초에 계시를 안 주시면 되겠죠.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선택받은 몇 사람에게만 꿈에만 보여주셔도 될 일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예수님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22절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헷갈리지만 결국엔 이런 말씀입니다. 숨겨진 것도 언젠간 나타날 것이다. 지금은 감춰져 있지만 결국엔 드러나기 위해서 존재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천국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떤 대상을 이해하려고 할 때 한 가지 측면으로 고정시켜서 이해하려는 속성이 있죠. 우리는 애매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래서 이렇다는 거야, 저렇다는 거야. 그런데 천국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누군가에게는 밝히 드러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철저히 감춰져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의 속성 자체가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한 번만 들어도 천지가 개벽하고 마치 마음이 뒤집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만 똑같은 것을 들어도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이해를 한다고 생각되어도 마음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채 냉담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보이시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복음을 삶을 다해서 추구해 가기를 동시에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계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인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인간 측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만 돌리면서 마치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과 종종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제가 술래가 되어 숨고 아이들은 저를 찾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제가 들켜주지 않으면, 제가 마음 먹고 숨으면 밤새도록 저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빠인 저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애써서 찾다가 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하이라이트에 도달했을 때 슬쩍 들켜줍니다. 그러면 그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도 자라고 또 온 집에 웃음꽃이 핍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어차피 아빠가 숨으면 내가 못 찾을 텐데 그냥 적당히 숨고 나오십시오. 이러면서 아이들이 드러누워 있는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걸 통해서는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또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자라지도 않고 제가 의도한 반응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셔야지만 우리는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애써 나아가야 합니다. 그 전 과정이 우리를 키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이중적인 특징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땅에 뿌려진 씨앗이 어느새 잘 익은 곡식이 되는 비유, 또 작은 겨자씨 하나가 커다란 나무가 되는 비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죠. 이 비유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처음에는 굉장히 미미하지만 그것이 시간에 걸쳐
어마어마하게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완제품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완성된 메시아가 단번에 나타나길 기대했죠. 영웅이 나타나서 로마와 악의 무리를 쓸어버리길 기대합니다. 그러나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변방에서, 나사렛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세상에 별 영향력 없을 것 같은 환자들을 낫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시작을 통해서 전 세계, 전 우주가 바뀌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원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한 알의 씨앗이 썩듯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온 세상, 온 우주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증거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증거로 제자들에게 파도가 잠잠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지금 우리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지금도 여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복음이 퍼져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자는 그 복음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으나 동시에 또 누군가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죠. 지금도 하늘로부터 뚫고 내려오신 예수님이 뿌리신 그 씨앗이 힘있게 자라나는 이삭처럼 추수를 앞두고 있을 만큼 그 나라는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밝은 등불을 통해 세상을 보지만 여전히 누군가는 그 불빛을 보지 못합니다. 눈이 가린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 세상이 돈이 지배하는 세상,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처럼만 보입니다. 여전히 유능한 악인들이 세상을 지배한다 생각하죠. 여전히 누군가는 복음에 잠기는 것보다 문제집에 파묻히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을 본 자들이 아닙니까? 그 빛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기존의 세상적인 것들은 다 쓸모 없어지고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쌓아 올려진 것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닙니까? 주님의 빛으로 세상 바라보시기를 계속 추구하시고 그 관점으로 또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우리의 선택이 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오늘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이번 주 목요일부터 있을 대학부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무장되게 하소서.